오늘은 두 분의 반주자가 모두 사정으로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주자가 있을 때는 몰랐던 반주자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경기도쯤에서 뽀로로 투어하고 있을 김소정 자매님, 또 그 한국사 시험 보고 있는 강태훈 형제 축복하며 또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도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간사님이 어린이부 예배 때도 설명해 주신 대로 지난 화요일에 입추, 그리고 또 말복도 목요일에 지나고 7호 태풍 카눈까지 계절의 변화무쌍함 가운데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의 지체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라면서 우리 큰에다가 힘을 주어서 서로를 뜨겁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설교들에서 함께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양상으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비롯해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에서의 사역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가운데 예고된 메시아 언약의 성취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섬사하는 분이심이 확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메시아를 고대해 오던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고 공경하며 그 일에 참여하기는커녕 도리어 반대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제거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의 변화와 회개를 요청하실 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혀 다른 신앙의 두 가지 길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종용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여러 길들 사이에서 하나의 지향을 굳게 붙드는 것으로, 이는 과거의 한순간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 갈림길에서의 수많은 믿음의 선택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과정에서뿐 아니라 종착지에서의 차이는 더 극적인 간극으로 귀결된다라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위 29절의 말씀은 맥락상 신자와 불신자의 결말을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둘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한 대목을 소개했는데요. 이어지는 부분도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목사 부부가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시인이 묘사하는 우리 동네 목사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한 구절로 소개하자면 저는 41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선을 잃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은 실상 자기 만족적인 허위의 믿음으로 44절의 말씀처럼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How can you believe?
어떻게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책망이 따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저만 해도 말은 번지르하지만 그저 그것이 공허한 외침과 주장에 그칠 때가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에만 급급한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며 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국산 유기농 농산물을 도농간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하는 한살림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의 설립자이자 1960년대, 70년대 어목한 군사정권 시절 원주의 지학순 주교와 함께 막후에서 반독재 운동을 지원하며 김지하, 김민기 등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신적 멘토와도 같았던 장일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요. 평소 그분의 좌우명이 겸손이었다라고 하고요. 원주에는 이제 그분의 호를 따서 지은 무의당 기념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곳 4층에 선생님이 쓰신 글귀 중에 접합이라고 하는, 저 한번 이제 접합이고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세로로 인파출명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접합이 인파출명. 저자는 돼지 저자고요. 파자는 피하다 할 때, 두려워하다 할 때 파자이고, 비자는 살찌다 할 때 비자입니다. 그 내용은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은 출명,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살찐 돼지는 도살을 당하게 되어 있고 사람도 유명해진다는 것은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일순 선생님은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그를 모셔가려는 순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원주를 떠나지 않으며 인파출명의 좌우명을 삶으로 구현한 보기 드문 인물로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그의 겸손의 이 신념의 기저에는 카톨릭 신자였던 또 그의 세례명이 세례자 요한이었거든요. 이 장일순 선생님의 세례명이 그 요한의 삶이 녹아든 것이 아닌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이 세례자 요한의 철저한 자기 비움과 겸손이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녹아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장일순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되며 풍성하고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요한복음 5장 내내 이어지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드높은 담벼락 안에서 나누는 둘만의 폐쇄적인 친밀함이 아니고 또는 독점적인 특권의 양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기쁨과 은총이 모든 존재와 생명을 향해서 증여되는 개방된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원형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로 새겨져 있지만 유독 우리 인간만이 이 모습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 군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히 20세기 이후 우리 사회는 인간의 정체성은 물론 관계마저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이 자본주의의 근본 작동 원리는 자기 증식으로 이러한 근대의 존재론적 패러다임은 자연을 대상화하고 인간을 타자화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증식이 아니라 자기 소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뭇 생명과 뭇 존재를 향해서 무한히 개방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 영생, 즉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예수가 성부 성령과 함께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천지와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마지막 종국의 날까지 성부와 성령과 함께 무생명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일 가운데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일으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5장 도입부에 등장했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에서 등장했던 같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단지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넘어서 주님께서 역사의 모든 순간, 모든 존재를 향해서 행하고 계신 생명 살림의 역사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다른 말로 부활과 영생은 마지막 날에만 있을 종말론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생명을 낳고 그가 스스로 일어서 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의 존재가 일어나서 직립하기까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듯이 그 과정에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이 빌립보서 2장 7절의 케노시스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말하지 않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춥니다. 여기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쓸모없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쓸모없이 되다. 가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그 양육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멋진 일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하루 세끼를 먹여 키우고 기저귀를 갈고 하다 보면 내 존재가 무가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모없이 되는 나 자신을 비우는 바로 그 일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일어서게 하는, 직립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연약한 그를 신뢰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산들을 함께 넘어갈 때 어느새 스스로 일어서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걸어가라입니다.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나음을 입은 병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병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대단히 무리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명절을 지키려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행렬이 줄지어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입성하는 이 상황에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식일 규례를 위배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속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참된 믿음은 그 자체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믿음의 결단이기에 대조적이고 대립적이며 또는 대항적이고 대안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말씀에서도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오늘의 현실을 역사적 관점에서, 구조적 관점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이란 말을 둘 다 한자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바울의 고백처럼 참된 예배도, 참된 믿음도, 참된 거룩도 요원할 것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이렇거든요. 둘 다 살피다란 뜻입니다. 살필 성에 살필 찰인데요. 이 성자를 보면은 작다 할 때 소자에 눈목자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갑골문으로 보면은 저 작을 소가 원래는 날생이었다고 합니다. 날생. 그래서 눈목자가 그 밑에 있어서 초목이나 작물이 잘 자라는지를 눈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에서 살필 성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생명의 근원과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피는 것, 바로 그것이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를 넘어서 타인을, 상대방을 향한 내면의 따스한 시선을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자 역시도 집 면자에 제사 제자가 합쳐진 모양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빠진 것이 없는지를 살핀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참된 제사는 형식과 의례를 넘어서 일상을 참되게 살아가도록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참된 성찰이야말로 걸어가라, 세상에 저항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실천의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생명 살림의 역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종속성에서 벗어나는 것, 달리 말하면 눈치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서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박노해 시인의 꽃피는 말이라고 하는 시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역시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이 생명 살림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라면서 스스로 되뇌이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높아지려는 열망에서 벗어나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케노시스의 결단으로 누군가의 설당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또한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며 약자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주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